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라비 요나 오브 게로나의 샤리 투슈바 회개문 2장 여섯 번째 길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길은 사람이 매 순간에 하셴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양심을 겸허히 하고 하셴께서 주신 영혼을 순결한 상태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의로움 가운데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길과 계획을 날마다 점검하고 아침마다 기록하며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라비들께서는 샤밧 153a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비 엘리에셀께서 말씀하시기를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 제자들이 그분께 여쭙습니다. 스승님, 사람이 자기가 죽을 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오늘 회개해야 한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평생을 회개하는 상태로 살게 될 것이다. 전도서 9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옷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의 향유를 그치지 않게 하라. 흰옷은 회개한 영혼의 정결함을 비유한 것이며 기름은 선한 행위와 좋은 이름을 비유한 것입니다. 라비들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코헬렛 라바 9장 6절입니다. 이와 관련된 비유가 있다. 뱃사람의 아내가 남편이 바다로 나가 있는 동안 몸을 꾸미고 눈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남편이 멀리 항해를 떠나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렇게 꾸며서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러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은 뱃사람입니다. 혹시 바닷바람이 바뀌어 그이가 빨리 돌아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단장한 모습으로 그이를 맞이할 것입니다. 사람이 평온하고 안락할 때에도 죽음의 날이 이르렀을 때 자기 마음이 얼마나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떨게 될지를 영혼 속에서 미리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날 자신이 심판대 앞에 서서 결산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죽음의 순간에 무너진 마음으로 고백하게 될 그 모습을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또한 사람은 항상 새로운 미tzvot을 행해야 합니다. 어쩌면 자신의 죽음의 차례가 이미 다가와 있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미tzva를 영영 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라비들께서는 코헬렛 라바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가까웠을 때 미tzva를 행하는 자는 마치 온 토라를 다 지키고 오직 그 미tzva 하나만 남겨두었던 것처럼 여겨진다. 그리고 죽음이 가까웠을 때 죄를 짓는 자는 마치 온 토라를 무너뜨린 것과 같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문제를 전혀 실감하지 못하여 여정을 위한 준비도 하지 않고 자신의 행실을 바로잡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죽음의 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거기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살의 날이 오기 전까지 죽음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짐승에 비유됩니다. 시편 49장 15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양떼처럼 그들은 지옥으로 향하고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입니다.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그들의 형체는 그 처소를 떠나 지옥에서 소멸될 것입니다. 그것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자기 영혼을 구덩이로 이끕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갑작스레 닥치기 전까지는 그것을 전혀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는 구절에서 악인의 죽음은 짐승의 죽음과 다릅니다. 짐승의 죽음은 단 한 번뿐이지만 악인의 죽음은 날마다 그들을 목자처럼 이끌어 갑니다. 이는 바산과 길리앗을 먹이라라는 미카 7장 14절에 나오는 표현에서 그리고 죽음의 장자가 그의 힘줄을 삼키리라라는 욥기 18장 13절에는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멸과 쇠퇴가 악인의 영혼에 매 순간 달라붙어서 결국 그 영혼이 완전히 사라지고 끝날 때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릴 것이요라는 구절은 죽은 자의 부활의 때를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는 아침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는 땅의 티끌 가운데 잠자는 자들 중 많은 이가 깨어나리라라는 다니엘
12장 2절의 말씀과도 상응합니다. 그때가 되면 의인들이 악인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이렇게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말라키 3장 21절에 너희가 악인을 밟으리니 그들이 너의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되리라. 라비들께서는 로시 하샤나 17a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달이 지나면 그들의 육신은 소멸되고 그들의 영혼은 불에 타 재가 되어 의인들의 발 밑에 놓이게 된다. 너희가 악인을 밟으리니 라고 기록된 것과 같다. 그리고 그들의 형체는 소멸되리라는 9절에서의 이 형체, 수람은 그들의 형체, 수라탐의 관형적인 표기 방식입니다. 우상들, 투남, 호시아 13장 2절이 그 투나탐으로 이해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사람의 형체, 수라라고 불립니다. 다만 영혼에 관해 논한 이들 가운데 일부는 영혼이란 이 본질적, 부수적 형체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구덩이가 악인의 영혼을 소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위이라는 표현은 영혼이 높은 존재들에게서 비롯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당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예샤야후 63장 15절에 나오는 그 구절에서도 확인됩니다. 악인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그토록 존귀하고 고귀한 자신의 영혼을 아래에 있는 구덩이 속에서 소진되도록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욕망을 자신의 영혼에서 미리 분리시켜 놓지 못한 자에게 죽음으로써 강제로 그 분리를 겪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이겠습니까? 라비들께서는 데렉 에러트 논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죽고 싶지 않은가? 그렇다면 죽기 전에 죽으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자신의 죽음의 날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기를 바라는 자는 자기 마음에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자신의 종착지는 이 땅을 떠나고 육체의 일들을 떠나는 것이며 결국에는 그것들을 경멸하고 버리게 될 것이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미리 그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창조주를 섬기기 위한 도구로서만 이 땅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죽음의 날은 그에게 끝없는 생명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온 마음이 오직 육체의 것들에만 쏠려 있던 악인의 영혼은 창조주를 섬기는 일에서 멀어지고 그 뿌리로부터 단절된 그 욕망은 죽음에 이르러 자신의 욕망이 향하던 그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땅의 본성과 마찬가지로 내려갈 뿐 다시 오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심판과 재판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높은 것을 구덩이와 맞바꾸었는지를 보이기 위하여 잠시 끌어올려질 뿐입니다. 마치 돌을 물맷돌 주머니 안에 넣어 끌어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끌어올려진 후에도 그 본성에 따라 다시 땅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물매질이 끝난 후 돌이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사무엘상 25장 29절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내 주의 생명은 하셴, 당신의 하셴 앞에서 생명의 묶음 속에 쌓여 있을 것이나 당신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그분께서 던져버리시리이다. 라비들께서는 코엘렛 라바 3장 27절 미드라시 미슐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들의 영혼과 악인들의 영혼은 모두 위로 올라가 그곳에서 심판을 받는다. 의인들의 영혼은 심판에서 승리하여 영광의 보좌 아래 감춰지지만 악인들의 영혼은 땅으로 소멸되어 사라진다. 당신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그분께서 던져버리시리이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잠언 11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죽으면 그 소망이 끊어지느니라. 악인의 영혼에게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편 49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결국 그의 조상들의 세대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들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라. 이제까지 우리가 언급한 두 구절과 라비들의 말씀을 통해 악인의 영혼이 구덩이로 내려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잠언 15장 24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길은 위로 향하여 생명에 이르나니 이는 그가 아래의 지옥을 떠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전도서 3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 것인가? 이 구절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의인과 악인을 진정으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악인들은 그 행실이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반면에 미카 6장 8절의 말씀에서 하는 것처럼 어떤 의인들은 남몰래 하늘을 두려워하며 사는데 이는 겸손히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악인의 영혼을 짐승의 혼이라 부른 것은 그것이 짐승처럼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며 육축도 많이 있으니라고 요나 4장 11절에 하시는 말씀과 상응합니다. 반면에 그는 의인들을 사람들의 영이라 불렀는데 이는 너희는 사람 아담이다라고 에케스겔 34장 31절에 하시는 말씀과 상응합니다. 그리고 그 구절의 뜻은 다음과 같이 풀이됩니다. 누가 인생의 혼, 곧 의인들의 혼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사람이 진정 의로운 자인지 그의 영혼이 위로 올라갈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수많은 의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심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또한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은밀히 간직한 채 그 의로움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의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겸손히 내 하심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미카 6장 8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 줄을 이라는 구절 또한 그 행실만으로는 알아볼 수 없는 수많은 악인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화 있을진저 자신의 계획을 하심께 깊이 숨기고자 하는 자여 그 행위를 어두운 데서 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볼 것인가 누가 우리를 알 것인가 하니 라는 예시야후 29장 15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라비들께서 미드라시 코헬렛 라바 3장 21절에서 이와 같이 풀이하셨습니다. 인생의 혼은 의인들을 가리키고 짐승의 혼은 악인들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인생의 혼이 위로 올라가는지에 대해 의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영은 그것을 주신 하심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짐승의 혼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을 어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짐승의 혼은 본래 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어찌 그것이 위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토라에는 사람의 영혼이 높은 곳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짐승의 혼에 관해서는 그것이 땅에서 비롯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그러나 사람의 영혼에 관해서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처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혼은 육체가 죽을 때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심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니라 라고 전도서 12장 7절에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3장 7절에서는 의인의 영혼에 관해서 내가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영원히 굳게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편 148장 6절에 그들을 영원히 세우셨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또한 다니엘 7장 16절에는 선지자들 중 하나에게 가까이 나아가서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라비들께서는 샤밧 152b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영광의 보좌 아래 감추어져 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는 제 주님의 영은 생명의 묶음이신 하셴 당신의 엘로키 속에 쌓여 있으며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잠시 머무는 처소로 여기고 오직 창조주를 섬기는 일에만 그것을 사용하며 자신의 영혼을 위한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설령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서 1000년에 2배를 산다 해도 그의 횟수에는 결국 한계가 있어서 그 수가 다하면 그 삶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가의 세계는 끝이 없습니다. 이는 몇 해가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기 때문이니라 라는 욥기 16장 22절에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시편 90장 10절에서는 더욱이 사람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라는 말씀과 같으며 또한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라는 시편 144장 4절에 하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라비드께서 코엘렛 라바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의 그림자나 담의 그림자가 아닌 날아서 지나가는 새의 그림자와 같다. 그것의 뜻은 이러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날아서 순식간에 지나가는 새의 그림자에 비유해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특히 사람은 자신이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 무덤에 있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자신이 내일을 위해 애쓴 그 수고는 결국 자기 것이 아닌 세상을 위해 헛되이 애쓴 것이 되고 맙니다. 라비께서는 산헤드린 100b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하루가 무엇을 가져올지 너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솔로몬 왕께서는 전도서라는 책을 지으셔서 사람이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된 것임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창조주를 섬기는 일에만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서문과 결론에서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비들께서는 코엘렛 라바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는 아마 그가 평생 동전 두 닙도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그의 눈에 헛되게 보인 것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솔로몬 왕께서는 그렇지 않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였다라고 열왕기상 10장 27절에 기록된 그분께서 세상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씀하신 것이니 그 말씀은 참으로 합당하다. 그리고 그분은 책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심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심께서 지혜를 은혜롭게 베풀어 주신 사람이라면 하심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당신의 명령과 규례와 미tzvot을 지키게 하시기 위함임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만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에 만일 그가 자신의 사명을 신실하게 완수했다면 그는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충만한 채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왕이 바다를 건너도록 보낸 종이 오직 자기 임무에만 눈과 마음을 두고 있다가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솔로몬 왕께서도 잠언 22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심을 의뢰하게 하려 하여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음의 날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심을 섬기는 일에서 손을 늦추지 않기 위함입니다. 잠을 물리치고 토라를 공부하며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묵상하고 자기 영혼의 성품을 다듬어 경애와 사랑의 경지에 이르며 어떻게 하면 미tzvot을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행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여 자신의 영혼이 보석과 보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라는 잠언의 10장 8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는 날이 짧다는 것을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라비드께서는 아보트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은 짧고 할 일은 많으며 일꾼들은 게으르고 싹은 토하며 주인은 재촉하신다. 그러나 자신의 죽음의 날을 늘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에게 목표에 이를 만큼 충분한 시간과 여유가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자와 같습니다. 이는 심판에서는 신중하라 about 1.1의 표현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브라콧 20a에서는 마툰이라는 200이라는 뜻도 됩니다. 마툰이 합쳐져 400Jews가 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라비들께서는 아봇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회개와 선행으로 보내는 한 시간이 오는 세상의 온 생애보다
더 귀하다. 그리고 오는 세상의 평온함 속에서 보내는 한 시간이 이 세상의 온 생애보다 더 귀하다. 솔로몬 왕께서도 전도서 9장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산자들과 연결된 자에게는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말씀의 의미는 그가 회개와 미tzvot의 실천 그리고 영적 성품을 얻는 일에 있어서 이 세상의 삶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산자들과 연결된 자에게 있는 소망입니다. 산개라는 표현은 비록 미천한 자라도 살아있는 한 자신의 영적 성품을 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미 죽은 의로운 현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그는 즐거움과 명예를 얻는 일에 관해서는 이 세상을 경멸하고 비판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1장 3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리고 또 전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죽은 자를 아직 살아있는 자보다 더 복되다 하였으며 라비들께서는 아봇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보라. 그러면 죄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어디에서 왔는가? 악취나는 물방울에서 왔다. 그리고 너는 어디로 가는가? 티끌과 벌레와 구더기가 있는 곳으로 간다. 그리고 너는 누구 앞에서 결산과 심판을 받게 되는가? 왕 중의 왕이신 거룩하신 분, 그분 앞에서이다. 그 내용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하면 그 영이 겸손해지고 교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기억하면 세상을 경시하게 되고 그 넘치는 사치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 오직 창조주를 섬기는 일에만 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서 결산을 하게 될지를 마음에 새기면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라비들께서는 창세기 라바 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창세기 1장 31절 9절에서 여기서 심히 좋았더라 라는 것은 죽음을 가리킨다. 죽음조차도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영을 낮추어 마음속에 하심을 두려워함이 있게 하고 이 세상을 본향으로 삼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재물을 취하는 일에 몰두하느라 자신의 영혼에게 자신의 종말을 깨달을 시간조차 주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의 그들의 남는 것, 그들의 이득으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그들 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는가? 그들은 지혜가 있기 전에 죽는다라고 욥기 4장 21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 의미는 그들의 곧 그들의 재물이 그들이 옮겨질 때 함께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죽을 때 그것에서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서 많은 선한 것을 앗아갔습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지혜 없이 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종말을 깨닫고 자기 영혼을 바로잡으며 여정을 위한 양식을 준비할 지혜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는 신명기 32장 29절에서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들이 지혜로워서 이것을 깨달았더라면 자기의 종말을 분별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현자들의 존귀한 말씀으로 이 주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힐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봇 1장 14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언제이겠습니까? 그 내용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일깨우지 않는다면 책망이 무슨 효력을 낼 수 있겠습니까? 설령 그 책망이 듣는 그날 마음에 들어온다 해도 사람의 충동, 악한 성향은 이내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음 밖으로 내쫓아 버릴 것입니다. 이는 호시아 6장 4절에서 하시는 말씀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 같고와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0장 20절에는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으나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그것의 의미는 의인의 책망은 어떤 찌꺼기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이며 그의 말은 정선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책망을 듣는 악인들의 마음은 오직 한순간뿐입니다. 이는 시편 81장 15절에 내가 즉시 그들의 대적을 누르고라는 표현에서 온 것으로 즉시라는 말은 순식간에 그렇게 하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직 깨닫고 다듬어진 마음만이 진정한 마음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이는 책망을 듣는 자는 지혜를 얻느니라는 잠언 15장 32절의 말씀과 잠언 17장 16절에 지혜를 살 마음이 없는 자에게 어찌 그 값을 손에 쥐겠느냐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참으로 사람은 책망을 들을 때 자기 마음을 일깨우고 그 내용을 마음속에 두어 끊임없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가르침을 더하고 스스로 말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영의 깊은 곳에서 묵상하고 회개하여 그 책망의 손길을 스스로에게 돌려야 합니다. 그저 책망하는 이의 꾸짖음에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책망은 아침 구름처럼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순간처럼 되어버릴 것입니다. 스스로 그 책망을 받아들여 자신이 정결케 할 때까지는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오직 나만을 위한다면 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설령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하고 늘 지혜를 묵상한다 해도 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이해력은 짧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설령 노력하고 자신을 다듬는다 해도 그가 얻을 수 있는 미덕은 아주 작을 뿐입니다. 하물며 내가 나 자신조차 위하지 않아 내 영혼을 다듬는 일에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겠으며 내 삶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여기서의 비유는 척박한 밭과 같습니다. 큰 수고와 다듬음, 많은 노동을 들여도 작은 양의 곡식밖에 얻지 못하는 밭 말입니다. 하지만 그 밭을 다듬는 수고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밭은 아무것도 산출하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 외에는 아무 풀도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좋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은 유익합니다. 설령 그 밭을 애써 가꾸지 않는다 해도 말입니다. 라비들께서는 아보드 드라비나탄 16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장 14절에 기록된 것에 관하여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자신의 종들에게 밭을 주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켜서 해마다 30코를 왕에게 가져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들은 애써서 밭을 잘 경작했지만 왕 앞에 가져온 것은 겨우 5콜이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인이신 왕이시여,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밭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저희는 온 힘을 다해 그것을 경작했으나 그토록 애써도 이보다 더 많은 곡식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언제이겠습니까? 나는 내 영혼을 다듬고 토라 공부를 위한 시간을 정하는 일을 하루나 이틀이라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내가 나는 여유로운 시간을 기다리겠다. 내 필요를 채울 만한 돈이 손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말한다면 세상의 온갖 방해거리는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비들께서는 아봇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공부하겠다라고 말하지 말라. 너에게는 여유가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이 재물을 모으고 나면 더 모으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라비드께서는 코엘렛 라바 1장 13절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의 절반도 갖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다. 손에 100을 가진 자는 200을 원하게 되고 손에 200을 가진 자는 400을 원하게 된다. 그리고 전도서 5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 번째 이유는 시간은 줄어드는데 할 일은 많다는 것입니다. 토라 공부와 영혼을 다듬는 일, 그리고 사랑과 경외와 애착과 같은 미덕을 얻는 일 말입니다. 라비들께서 아봇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은 짧고 할 일은 많다. 네 번째는 영혼을 다듬는 일을 미루면 그동안 죄악이 발생하게 되고 계속해서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영혼을 다듬는 일을 미루면 미룰수록 충동이 점점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신의 영혼을 다듬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고 맙니다. 이것은 그것이 온통 가시로 덮였으며의 잠언 24장 31절에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라비들께서는 사람이 악한 성향이 죄와 결부되면 마치 이단과 비슷한 상태가 되어 그의 손으로는 더 이상 자신을 정결케 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가르침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 습관이 되면 그것이 지배하게 된다.
여섯 번째 이유는 어쩌면 그의 날이 길지 않아 회개를 다 마치기도 전에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께서는 전도서 9장 8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내 옷을 항상 희게 하라. 일곱째 이유는 회개를 미루면 미룰수록 그의 죄악이 오래된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아픔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만큼 그 죄를 마음 아파하지 않게 됩니다. 여덟 번째 이유는 나이가 들어 악한 성향의 힘이 약해진 뒤에 회개하면 젊은 시절에 자기 마음을 다듬었을 때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라비들께서는 아워다자라 19a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셴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2장 1절에서 이는 그가 아직 청년일 때를 가리킨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느드린 22a 도둑이 훔칠 것이 없어지면 스스로 평화로운 사람인 척한다. 아홉 번째 이유는 노년의 날에는 감정의 힘이 사라져 마음속에 새로운 길을 세우거나 자기 악한 성향과 맞서 싸울 생각을 정리하거나 미덕을 얻고 토라와 실천, 그리고 세계들 안에서 애쓸 만한 남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도서 12장 1절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서둘러야 합니다. 이는 시편 119장 60절에서 제가 서둘러 지체하지 않고 당신의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